한우성 목사님 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자 의사가 된 그리고 런던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했던 엘리자베스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최초로 여자 의사가 되었고 런던의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에요. 그 당시가 1800년대니까요. 미국에서도 여자에 대한 인권 이게 다 무시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의과대학을 들어간다, 여자가 의사가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블랙웰이요, 뉴욕에 있는 뉴욕 북부의 제네바 의대에 입학 청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청이 들어온 거죠. 당연히 거부를 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고.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계속 학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입학을 허가해달라고. 계속되는 요청 앞에 학교가 좀 이제 곤란해지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명분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줬어요. 이거 충족되면 입학 허락해 주겠다고.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의대생들이 150명 정도 되었답니다. 150명 의대생들의 전원 찬성을 받으면 입학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학교가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고, 여러분 150명 전원이 찬성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엘리자베스가 의대생 한 사람 한 사람 150명 전원을 만나갖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날이 되었어요. 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50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150명 무슨 생각했을까요? 150명이 다 이 생각했대요. 어차피 모두 다 반대할 거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찬성해 주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이 마음을 150명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이 다 찬성표가 나온 겁니다. 학교가 깜짝 놀랐죠. 학교는 무효다. 안 된다. 엘리자베스가 법원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는 입학을 최초로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허가는 해줬는데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차별과 왕따, 부당한 일, 이게 학교 다니는 내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결국 그 학교를요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의대를 졸업한 여자가 돼요. 그리고 런던의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 그녀는 의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자기의 절친이었던 메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메리가 산부인과 질병을 걸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다 누구예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메리가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 치료의 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 메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엘리자베스 블랙웰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여자 의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의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인류 역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 일에 도전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 그 경험한 아픔을 자신의 위대한 사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경험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가 메시아의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보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새, 다윗,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을 낳았던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녀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마태가 그냥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굳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왜 기록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는요, 성경에 보면 엘리암이라고 나와요. 학자들은 그 엘리암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할 때 보면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엘리암의 딸로 태어난 밧세바가 이방인인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간음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죄를 범합니다. 그 때문에 누가 죽어요? 밧세바의 남편이 죽습니다. 누가 제거했습니까? 다윗이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불륜의 씨앗, 간음의 씨앗인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기도해요. 15절 한번 가보실래요? 15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에게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럼 다윗이 기도했다면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밧세바는요, 어미입니다. 어미. 그렇죠? 이 아이의 어미예요. 성경에는 밧세바가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떻게 했다 기록하지 않지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밧세바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어미인 밧세바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건 아마 당연할 겁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도? 다윗이나 밧세바나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른 기도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어떤 긍휼이요? 아이를 살려달라.
다윗이나 밧세바나 아이를 살려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두 가지가 이 밧세바나 다윗이나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자신들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받고 있어요? 그 아들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는 밧세바예요. 어미 밧세바. 어떻겠습니까?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자, 밧세바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밧세바가 살아가면서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서 어떻게 죽었는지가 밧세바의 귀에 분명히 들려졌을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었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거 그들도 압니다. 그러면 이 소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밧세바의 귀에 들려졌을 겁니다.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다윗이 죽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밧세바의 마음,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밧세바는 살아갔을까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아이를 볼 때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또 죄책감이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 밧세바를 얼마나 눌렀을까요? 아마 편안하게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 죄책감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요, 그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하죠. 주님,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아 죽였고 그렇게 또 밧세바를 범했고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랬다면 성경에는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장면을 밧세바는 뭘 했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보면 알죠. 다윗이 이 정도였다면 밧세바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더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다윗이나 밧세바나, 특별히 밧세바는 더 분명한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는 이 죄책감, 자신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겪어야 되는 이 아픔과 고통, 인생이 그럴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지도 못한 왕궁으로 다윗에게 부름받고 들어간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자기 삶이 넘어지고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 파란만장한 이 삶, 이 고통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밧세바가 깨닫는 게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보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죄가 훨씬 크구나. 어미로서 아내로서 말로 할 수 없죠. 그 고통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나? 아마 이 고통과 고난이 자기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자기의 그 고통과 고난보다 자기 죄가 훨씬 크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고 안 되고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보다 내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 뭐가 다를까요? 그 고난이요, 감사해요. 내가 더 큰 고난, 더 큰 고통을, 더 큰 죄에 대한 책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고통을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감사가 가능해요. 감사가 가능하면 뭐가 다를까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적용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게 이사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이 뭐 이렇게 빨리 나와. 방송시에 방송이 조는 거 아니냐 지금?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를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죠? 6장에 가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은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할 왕으로 백성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구나. 다 기대하면서요,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우시야가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이런 상황을, 지금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사야가 그때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이제 나오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니, 위기 상황 때 이사야가 깨닫는 게 뭐였어요? 자기를 본 거였어요. 자기를. 아니, 고난과 고통 상황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상황과 환경 탓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탓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자기의 죄를 본 거죠.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그때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다른 때가 아니었어요. 다른 때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자기를 보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자, 밧세바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보다 자기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이 밧세바 인생에 새 역사를 시작해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24절입니다. 24절 보실래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름을 짓겠죠. 당연히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도 다윗과 함께
바세바 자기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보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안 거죠. 그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을 받고 누리는 그 평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우리 솔로몬 그럼 뭐만 생각합니까? 지혜만 생각해요. 지혜, 그렇죠? 아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바세바나 다윗이나 그 아들 솔로몬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솔로몬아, 그리고 부를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왕의 자리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을 부를 때마다 생각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이름, 25절 보실래요?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자, 솔로몬이 이름을 짓는 걸 딱 보시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다윗과 바세바에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니, 왜 솔로몬이랑 이름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줬어요. 여디디아라. 이걸 별칭, 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지어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뭐로 나와요? 다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다윗, 솔로몬 나오지 다윗, 여디디아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 이거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참된 평안을 원하느냐? 인생의 참된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여디디아다. 이 땅의 참된 평안은 여디디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라고 나왔어요? 관주성경 1하고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은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코로나가 이 땅에 물러가서 참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왕창 잘 돼가지고 땅땅거리고 살 수 있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것 잘 되고 저것 잘 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려갈 때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한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그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자 요셉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50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네.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는지 몰라요. 사실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형들이 두려워서 지금 자기들끼리 입 맞춘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요셉한테. 그 다음 보세요. 당신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랬거든요. 요셉의 반응 보세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왜 울었습니까? 감동의 눈물인가요?
드디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런 눈물일까요? 아니요. 요셉은 여기서 다른 울음입니다. 어떤 울음이었느냐? 요셉이요,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어요. 뭐를요?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했고, 포디발 장군의 아내에서 감옥에 들어갔고,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채색 옷 입혀서. 그죠? 그런 바람에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그 요셉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편애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형들이 어떠하다고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늘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원인 제공자이기도 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닫고 울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셉의 이 울음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인생의 해석이 됐어요. 왜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갔고 애굽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이랬는지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요,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본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자기는 다 그렇게 용서를 하고 자기는 해석이 되니까, 아하, 주님이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날 팔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정치교육 시키셨구나, 경제교육 시키셨구나, 애굽의 왕과 연결시키셨구나, 다 해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들 용서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요셉이 울었던 거는 뭐냐? 자기는 아직 형들의 입장, 즉 형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지 못한 자기를 본 거예요. 형들은 아직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 끝났다고, 다 용서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그러니까 형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지 못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본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형들과 요셉 사이의 진정한 평화는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짜 평화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요셉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자 그 안에 임하는 평안이 임할 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이 덧입혀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덧입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게 증거가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증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너무나도 선명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이요 십자가라,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요. 상황과 환경이 폭풍우와 같고, 또 가정의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위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 자들이에요.
이 성탄 시즌에 우린 그걸 누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더불어 우리만 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이웃들도 그 평안을 누리게 해줘야죠. 무엇을 통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알면 그들도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가 힘들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에 그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 1층 뭐예요? 프라이드인가 브랜드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인테리어만 하고 2달인가 몇 달 있다 문 닫았어요. 어제 이렇게 집에서 걸어오는데 간판 떼고는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실내 내부 다 철거. 마음이 너무 얼마나 안쓰러운지 내가 한번 가줬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도 들고, 우리 교육자들이 먹더니 맛이 없다고 저한테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굳이 갈 이유를 발견을 못해서 내가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저 간판 철거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들에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평안이 필요하잖아. 그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누가? 우리가요.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 성탄 프로젝트 그거 적용하려고 그러죠? 아니.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샌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모래로 이렇게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이 작가 주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웃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게 샌드 애니메이션을 했더라고요. 3분 21초짜리인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 메시지가 주는 은혜를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코로나 때도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이웃을 저기서는 누구로 표현했어요? 난민들이요. 그 철조망 속에 한 탈출을 했지만 어느 국가에 들어가도 다 난민 수용소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네가 전할 때 그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위로부터 덧입은 자들답게 우리 이웃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